전우치전. 조선 초기 송도 숭인문 안에 전시성을 지닌 한 선비가 살았다. 살림도 넉넉하고 부부간의 금실도 좋았다. 다만 하나, 그의 나이 40이 되도록 아이가 없는 게 근심이었다. 어느 봄날 부인이 후원에서 경치를 구경하던 중 비몽사몽간에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한 선동이 공손히 절을 하고 말하였다. 소자는 본디 하늘나라에 살고 있었는데 짓궂은 장난을 친 죄로 인간계로 쫓겨났습니다. 부인께서는 불쌍한 이 몸을 부디 내치지 마시옵소서. 꿈에서 깬 부인이 놀라 남편에게 말하자 남편이 크게 기뻐하며 말하였다. 이는 필시 하늘이 우리 부부에게 귀한 자식을 점지하여 주시려는 것이오. 과연 그달부터 부인에게 태기가 있었다. 하지만 10달이 다 되도록 해산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부부는 걱정 속에 나를 지새웠다. 그러다가 15달이 차던 날 마침내 아들을 낳았다. 부부는 몹시 기뻐하며 아들의 이름을 우치라 지었다. 우치는 태어날 때부터 골격이 남달랐으며 한 달 만에 걸음을 옮겼고 50일 만에 말이 능통하였다. 더 자라면서 또래 아이들과 견주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재주 또한 비상하였다. 부부는 그것이 오히려 걱정스러웠다. 아이가 너무 영민하여 걱정이구려. 행여 재주를 삿된 곳에 쓸까 염려스럽소. 아무래도 불도를 가르쳐 마음을 밝게 하는 것이 옳을 듯하오. 남편이 속내를 털어놓자 부인도 마지못해 동의하였다. 부부는 소년 우치를 덕이 높은 대사가 있는 산으로 보냈다. 소년 우치는 암자에 머물면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암자에는 중들이 몰래 마시려고 담가놓은 술동이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조금씩 술동이의 술이 줄어들었다. 어린 놈이 벌써부터 술을 마시다니 싹이 노랗구나. 중들은 우치를 의심하고 심하게 꾸짖었다. 화가 난 우치는 밤중에 몰래 지켜보았다. 그런데 여우가 나타나서 술을 먹는 것이었다. 우치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여우를 쉽게 붙잡았다. 내 이놈! 네 놈 때문에 얼마나 곤란을 겪었는지 아느냐? 내 너를 살려두지 않으리라. 우치는 여우를 대들보에 묶어놓고 호통을 쳤다. 제가 저지른 잘못은 100번 죽어 마땅하오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반드시 그 은혜를 갚겠나이다. 여우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빌었다. 니까진 놈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테냐? 우치가 비웃으며 물었다. 제게 하늘이 내린 비기가 있사온데 그것을 드리겠사옵니다. 우치는 비기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져 여우를 풀어주었다. 여우는 우치를 산속 깊은 곳으로 데리고 갔다. 여러 골짜기를 지나자 깎아지른 절벽이 앞을 가로막았다. 저기 저 동굴 안에 비기가 있사옵니다. 여우가 절벽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우치가 쳐다보았으나 절벽을 감싼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내 이놈!
허튼 수작을 부릴 요량이면 목부터 내놓고 가거라. 우치가 단단히 호통을 쳤다. 여우는 머리를 연방 조아리더니 어느 순간 훌쩍 몸을 날렸다. 여우의 모습이 안개 속으로 금세 사라졌다. 우치는 속으로 아차 싶었다. 내가 어리석었지. 교활한 여우놈의 말을 철석같이 믿다니. 우치는 부글부글 속을 끓이며 이를 갈았다. 그때 절벽을 휘감고 있던 안개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여우가 동굴 밖으로 불쑥 고개를 내밀더니 과연 비기를 가지고 내려왔다. 그날 이후로 우치는 중요한 데는 붉은 점을 찍어가며 비기를 열심히 읽었다. 본래 재질이 뛰어난 데다 익히고자 하는 정성 또한 남달라서 금세 오묘한 이치를 터득하고 신기한 재주를 익혀나갔다. 도령의 부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비기를 거의 다 뗄 무렵 한 여인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다. 우치가 놀라 방문을 열고 달려나갔으나 아무도 없었다. 다시 방으로 들어오니 비기가 붉은 점을 찍은 부분만 남은 채 찢겨져 있었다. 아쉽구나. 조금만 더 익히면 신선의 돌을 다 깨쳤을 텐데. 그제야 우치는 여우에게 속은 줄을 알았다. 얼마 후 우치는 산을 내려왔으나 입을 다물고 자취를 감춘 채 남 앞에 쉽게 나서지 않았다. 자연히 가까이 지내던 이들도 우치가 품은 뜻을 알 길이 없었다. 그 무렵 남쪽 해변의 백성들은 끔찍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여러 해 동안 해적들이 노략질을 일삼으니 농사를 지어도 남아나는 것이 없었다. 게다가 흉년까지 겹쳐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았다. 백성들은 풀뿌리 나무 껍질로 목구멍에 때나 겨우 닦을 뿐이었다. 붓으로도 그런 참혹함을 그려낼 수 없을 정도였다. 형편이 이런데도 벼슬하는 이들은 권세를 다투기에만 바빠 백성의 고통 같은 것은 눈에 담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뜻있는 이들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분통을 터뜨렸다. 내 더는 두고 볼 수가 없구나. 세상을 집으로 삼고 백성을 몸으로 삼아 반드시 잘못을 바로잡으리라. 우치 또한 참다 못하여 깊이 결심하였다. 집을 떠난 우치는 변신하여 신선이 되었다. 머리에는 2마리 봉황을 본딴 금관을 쓰고 몸에는 붉은 도포를 걸치고 허리에는 백옥띠를 둘렀다. 우치는 푸른 옷을 입은 동자 2명과 더불어 구름을 타고 안개를 헤치며 대궐을 향해 날아갔다. 때는 마침 정월 초이튼 날이라 문무백관이 임금에게 새해 인사를 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 오색 구름이 가득해지면서 향기로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국왕은 옥황상제의 명을 받으라. 공중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임금은 깜짝 놀라 신하들을 거느린 채 서둘러 궁전 마당에 내려섰다. 향을 피우고 하늘을 우러러 보니 오색 구름 속에 신선의 모습이 보였다. 옥황상제께서 세상에 태어나 어렵게 살다가 죽은 이들의 영혼을 위하고자 태화궁을 짓기로 하셨노라. 이에 세상의 각 나라는 황금 들보 1개씩을 만들어 올리되
길이는 5자, 너비는 7자로 만들어 춘 3월 보름날까지 준비하라. 말을 마치자 신선은 하늘로 사라졌다. 임금은 기이하게 여겨 신하들과 더불어 의논하였다. 경들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말해보라. 옥황상제의 명이 오니 피할 수는 없을 것이옵니다. 이제 팔도에 널리 알려 금을 모으도록 하소서. 한 대부가 아뢰었다. 임금은 즉시 명령을 내렸다. 팔도에 명을 내려 금을 바치게 하는 한편 장인들을 불러 그 금들을 벼리고 규격에 맞게 다듬도록 하라. 그날부터 왕실 안의 금은 물론이고 양반들이 집안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금까지 모두 걷어들였다. 하다못해 여자들의 비녀에 입힌 금까지 벗겨 바치도록 하여 온 나라에 금붙이란 금붙이는 동이 나버리고 말았다. 금이 다 모이자 임금이 기뻐하며 사흘 동안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였다. 마침내 춘 3월 보름날이 되었다. 임금은 일찍부터 자리를 펴고 신선을 기다렸다. 아침이 밝자 상서로운 구름이 대궐을 감싸고 향기로운 냄새가 코를 휘감았다. 오색 구름 한가운데 신선이 서고 양쪽에 한 사람씩 푸른 옷을 입은 동자가 보이니 그 모습이 참으로 황홀하였다. 임금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땅에 엎드려 말하였다. 분부하신 대로 힘써 금을 모아 들보를 만들었습니다. 부디 거두어 주옵소서. 조선의 왕이 힘을 다하여 하늘의 명을 받드니 정성이 갸륵하도다. 이제부터 조선은 때에 알맞고 양도 적당하게 바람이 불고 비가 올 것이니 나라는 태평하고 백성은 마음을 놓을지니라. 부디 하늘을 공경하며 덕을 닦고 지내거라. 신선이 옥황상제의 명을 전하였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동자 2명이 학을 타고 내려와 들보를 가지고 올라갔다. 비바람 소리가 우르르 진동하더니 하늘 가득히 무지개가 뻗고 오색 구름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임금은 신하들과 함께 무수히 고개를 조아리며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궁중의 비빈들은 땅에 바싹 엎드려 고개를 들지도 못하였다. 우치는 황금 들보를 들고 바다 건너 저 멀리 서공 땅으로 갔다. 조선 안에서는 처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었다. 우치는 먼저 들보 절반을 떼어낸 뒤 조각을 내어 쌀 10만 석을 샀다. 그것을 배에 싣고 조선으로 돌아와 10만 호의 가난한 백성에게 고루 나누어 주었다. 송장이나 다름없던 사람들이 목숨을 건졌다. 게다가 이듬해 농사철에 쓸 양식과 씨앗까지 대어주니 나라 곳곳에 칭송이 끊이지 않았다.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는데 전우치라는 도인이 우리를 다 살렸네. 어이, 그러게 말일세. 전우치야말로 하늘이 내리신 분일세. 이런 소문에 관리들은 기가 막히고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소문이 돌고 돌아 우치의 귀에도 들어왔다. 그러자 우치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방을 써서 내붙였다. 물은 나라는 백성을 뿌리로 삼으며 부자는 가난한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보라, 착한 백성이
촉은 목피로 겨우 연명하는 참혹한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벼슬아치와 부자들은 무엇을 하였단 말인가? 그자들은 백성의 살 길을 열어주지 않고 재물을 내어주지 않았다. 하늘의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로다. 이에 내가 감히 하늘의 뜻을 대신하였을 뿐이다. 이번에 도움을 받은 백성은 모름지기 이런 뜻을 헤아려 잠시 남에게 맡긴 것을 되찾아온 것이라 여기라. 결코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느니라. 일이 이러함에 다만 심부름을 하였을 뿐 내게 어찌 공이 있다 하겠는가? 처사 전우치가 쓰노라.